우리가 교재 69쪽 해야 할 말 5가지 맨 끝에 줄에 있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말 조심이란 무조건 함구하는 데만 있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바른 말 꼭 해야 할 때가 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그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고 하였으니 해야 할 말이 있다. 첫째,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라. 형제가 억울하게 송사를 당하거나 모함을 당할 때에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할 수 있어야 한다.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하려면 용기도 있어야 하지만 진실성도 있어야 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혈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지혜자는 말하였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우리가 잠언 지금 25장 21절이나 잠언 18장 21절은 교재의 말씀 그대로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37절로 갔을 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뭐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그러므로 너희 말이 예, 아니오, 아니오가 되게 하라. 그러나 이것의 넘는 것은 악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맹세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오직 제자들은 오직 정말로 옳다 아니라 말만 해야 한다는 이는 강한 긍정형의 문장입니다. 진지한 자세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함을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현 세대는 회색 시대라 그러죠. 색깔이 없어요. 희거나 검거나 분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색깔이 오늘 회색으로 그냥 입을 딱 다물고 있다가 자기가 유리한 쪽에 가서 섭니다. 자기 유익을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린 주님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판단과 언어의 고백이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간에 50몇 년 만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런 재판 얘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강제로 억울하게 힘들게 고문을 통해서 아닌 걸 아니라고 하지 못할 것 때문에 생겼던 일들은 이 민족 역사 속에 수없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분명해야 됩니다. 예는 예요,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노와 예스가 분명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당시 거짓말이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형태로서 맹세까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맹세가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언어에서 거짓말이 남발하고 있었음을 암시해 줍니다. 내가 맹세코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속에 예와 아니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아니오에서 모두의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됩니다. 오늘 오전 우리가 시간에 함께 나눴던 대접하면 행복하다라는 말은 내 언어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접할 때, 조롱하는 말이 아닐 때, 상대방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짓밟아버린 언어가 아니 되려면 예는 예요,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환경이 엄습해오고 권력이 짓누르고 인생에 내가 그걸 예라고 대답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목숨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목숨과 영을 아울러 지옥불에 던지오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잠깐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 왜? 여러분, 사람들은 맹세를 통하여서 왜 맹세가 남용됩니까? 맹세를 통해서 도망갈 구멍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실과 진리만을 확실하게 말할 때 굳이 맹세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정말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거기서 넘어서지 마라. 내가 맹세코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 뒤에는 뭔가 깔려 있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그걸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언어가 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대적인 진실하고 신실함으로써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은 그 염도에 따라서 기능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드렸습니다마는 그 유태인 지방에 있던 소금은 암염입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생긴 돌로 된 소금입니다. 그것을 잘못 보관하면 소금기가 쫙 빠져서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길이 파진다라든지 웅덩이를 메우는 길에 버려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외의 것은 모든 악으로 쫓아난다는 단호한 선언을 오늘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악에서 남이니라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악에서 쫓아나느니라. 사실 이것을 헬라 원어로 직역하면 그것은 악한 거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악을 우리는 의심합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우리 같이 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확인해 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절에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왜냐하면 악은 하나님의 의와 부합되지 못하고 복음에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은 어둠에 속한 것입니다. 세상 일들은 악하며라고 주님은 지적했습니다. 세상 일을 쫓는 것이 악에서 났다라는 얘기는 요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였음이니라. 주님은 세상의 인간 중심으로 자기 유익을 따라 사는 그것을 악하다고 말하죠.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될 수 있겠죠.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과 이란, 레바논에 있는 그 또한 무장단체와의 싸움,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근데 왜 싸웁니까? 자기들의 유익한 계산을 따라서 싸운 전쟁입니다. 근데 그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경제가 뒤흔들리고 모두가 아파라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왜 우크라이나를 점령합니까? 땅이 모자라서요? 여러분, 자기가 정치적인 무능이 드러나니까 전쟁을 이렇게 백성의 눈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얼마나 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보는 눈에서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라는 질문까지 합니다. 저 개인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슴없이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자기 미국 제일주의를 주장하지만 그것이 과연 정말 미국이 창립되었던 성경적 원리의 출발일까요? 끝없이 베풀었고 전 세계의 경찰로 오늘 모든 민족과 열방을 돌아봤던 나라가 이제 움켜쥐고 빼앗고 쌉니다. 그게 쌓여질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 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항상 기억하죠. 왜 전쟁할까요? 제가 바라보는 눈은 돈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미국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전쟁의 미사일이 몇 억짜리 그걸 왜 쏴댈까요? 그것을 소모해야 다시 생기고 경제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뭡니까? 세상은 악하다. 자기 원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정말 누구는 고통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얼마나 세계 만민,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여러분 주의할 때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의하지 않습니까? 어디가 싼가? 여러분 20원만 싸도 거기에 줄을 서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이 세상이 힘들게 돌아가야만 됩니까? 그래서 드립니다. 주님은 세상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문화 속에서 자기 유익을 따라, 그래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진리만이 평화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뭐라고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살을 찢고 피를 쏟아 보혈의 피로 용서할 뿐 아니라 죽음을 몰아낸 승리의 평강을 선포하시는 주님. 속지 마십시오. 힘으로 평화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전쟁에 가장 정말 뜨겁게 떠오르는 문장이 뭡니까? 힘의 평화 아닙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온 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바울 서신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린 견뎌내지요. 우린 아픔을 참아내지요. 그러면서 우린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 인생의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지켜오신 하나님이 이 민족 이 땅에서도 힘의 평화가 아니라 힘의 논리의 정돈이 아니라 진리의 빛으로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가 뭡니까? 예는 예요 아니요 아니요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돌아가고 결정되어져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은 말씀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을 봅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요한 3서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였느니라. 자, 선과 악의 기준이 뭘까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옆에 사람이 인사합니다.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오늘 그 수단대로 세상의 힘의 논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악한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고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그래서 28절,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주 모든 거창한 것 다 제끼고 가장 순수하게 예는 예요 아니오라 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거기서 벗어난 것은 뭐에서 남이라? 악에서 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 아니오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얼버무리고 내 이익을 따라 숨기고 정언하지 않을 때 그것은 악에 속한 겁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음부 불못에 던지워지는, 제가 분명하게 드렸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절대로 지옥에 가지 맙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이게 좀 더 확인하기 원하면 인터넷에 들어오든 유튜브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 이름을 치고 다시 한번 설교를 들으십시오. 비통과 절망과 슬픔, 억센 슬픔의 불이 인생을 영원 무궁토록 불태우는 그곳에 던져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결단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9절 읽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자.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고 말하지 않고 교묘한 말장난으로 거짓을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자가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입술로 읽으며 여러분에게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면 더 마리아 들어 제가 1절 한 절에 하면 한 절 읽습니다. 화 있을 자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7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요. 시작.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18절 읽습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리라 하는도. 19절 크게 읽어요. 20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22절 같이 읽습니다.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자기 주머니에 자기 인생 속에 뭔가 물질이 채워지고 그렇게 자기의 유익하게 되는 것으로 맹세했거든. 지켜라. 근데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 자기들이 이룬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다라는, 정말 눈 감고 아웅하는 거죠. 왜 꽁을 잡을 때 꽁을 치자, 꽁은 숲에다 머리만 쳐박으면 뒤에 온 몸이 다 보이는 걸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한 자는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입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대립되는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맹세 없이도 자신의 한 말이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고도의 인격을 갖추는 것은 천국 백성이 갖춰야 할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옆에 사람하고 같이 확인합니다. 나는 당신의 한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아니, 이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내가 진실해야 되는지를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넌 돌이켜 뭐같이 되라? 어린아이처럼 되라. 어린아이는 숨기지 못해요. 그런데 이게 3살, 4살만 넘어가도 싹 숨깁니다. 뭔가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단순하고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예와 아니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일터에서, 집에서, 일가 친척 간에 네가 그랬잖아, 내가 안 했으면 아니요. 수많은 얘기를 해도 다른 말을 변명하지 말고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이거 내가 할 일 맞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야, 저 바보요? 아니, 얘하고 너밖에 몰라? 예수와 너밖에 몰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에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생각에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야, 저 사람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아니, 왜 거기다 소설을 씁니까? 사람들이 얘기한 것에 우린 뒷말을 써내려가고 자기 생각을 보태기 시작하고 그래서 말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초등학교라면 국민학교 다닐 때 이렇게 말 전하는 그 시간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없었어? 여기서 아무개가 다쳤대. 그러면 저기 가서는 아무개가 죽었대. 왜냐하면 말이 건너갈수록 내 생각이 보태지니까 참 우리 김명기 집사님 참 죄송하지만 어저께 찾을 때 동네 사람이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집에 있는데 우리 허장로님이 안 찾아봤으면 지금도 헤맬 거예요. 지금도 아마 목사 가슴이 태우고 우리 장로님들 마음이 안타까울 거예요. 권사님들도 알면 그랬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아마 요양원에 갔을 거예요. 병원에 입원한다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서 나온 얘기냔 말이죠. 어디 갔겠죠. 아들 차가 없는데 저하고 운전사고 가서 만났을 때는 옆에 그 같은 동네에 사는 그 남자분이 얘기하더라고. 아들 차가 없잖아요. 어디 갔겠지요. 그러면 그 사람도 자기 생각 갖고 얘기하는겨. 아들과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게. 근데 김영희 집사는 여전히 집에 계셨더라. 근데 이게 우리가 이 말을 지금 비유로 드리는 거예요. 들으세요. 우리는 내 생각을 너무 많이 갖다 섞어. 내 뜻에는 내 생각은 아닙니다. 우린 예는 예요 아니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말 한마디가 아닌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용이 쌓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언젠가 드렸잖아요. 미국에서는 내가 아무교회 장로입니다라고 장로 증명을 하면 3,000불 정도는 아무 오늘 담보나 조건 없이 은행에서 빌려준다 그래요. 뭘 보고? 이 사람이 아무교회 장로님이래. 그 장로님이라는 그 신용 하나가 저 사람은 틀림없어 정직한 사람을 증명하는 사회인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어때요? 교회 이름 써줬어요? 한번 제가 원주실 때 경험한 건데 갔다 오는데 음주운전 부르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교회 차가 안 보이냐고. 보인다고. 내가 목사래가 목사면 뭐 할 거냐고 부르라고. 야, 그때에 불어서 안 나오죠.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얼마나 세상이 험악해졌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언어가 신뢰받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도 주의 언어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차원의 윤리가 옛 습관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진리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단호한 결단을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얘기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의는 예요, 아니요는 아니요라고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는 길은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정말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한 곳 읽고 오늘 말씀을 정돈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 기억하고,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반드시 할 말은 예는 예요, 아니요 아니요.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걷는 길이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해야 할 말 첫 번째는 아니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라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린 재직의 언어를 아버지 하나님 점검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옵시고 같이 하여 주시고 말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좁은 문,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크고 아버지 하나님 넓은 길이 아니라 우린 하나님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것을 예는 예요, 아니요는 아니라고 말할 때 있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